오늘은 새가족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해준 새가족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수고해준 우리 프리어그 리더들께 참 감사합니다. 또 언제나 든든하게 공동체를 지켜주신 많은 청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걸 다들 처음 보실 텐데 적응 잘 하시리라 믿고요. 사실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신학과를 나왔고요. 신학과를 다니다 보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좀 굉장히 특이한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조를 나누시고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니 너네가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적어봐라 라고 하셔서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나눠서 나름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 4개에서 5개의 조가 나뉘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놀랍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결과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한 가지에서는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어떤 것을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분열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분열이 되는데 더욱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학생들이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분열이라고 하는 현상을 사회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 경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의 하나됨이라 함은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항상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렵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집단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꽤나 자주 등장하는 두 집단인데 한쪽은 유대인이라 하는 집단이고요, 한쪽은 이방인이라 하는 집단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집단은 우리가 익숙하듯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면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듯한 경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우리랑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더 하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습성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우리 11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할례라는 단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 몸, 내 신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직접 표시로 남기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건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그렇게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겠죠. 오늘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을 파악하기 위해선 언제나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뭔가 멸시하고 하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정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할례 안 받았네?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조롱입니다. 멸시예요.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랑은 다르게 선택받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질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이 멸시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인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처음에 다시 보면 맨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앞에 성경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단락과 뭔가 좀 연관이 있는가 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 단락에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주장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앞에 단락인 에베소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메시지이지만 이거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신약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된 언어는 한글이 아닙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고대의 언어인데 그 고대의 언어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면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행위로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행위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연이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왔던 어떤 한 가지의 메시지, 행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한 가지의 특정한 어떤 한 가지의 행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아무것도 다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사용되었던 것은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시 11절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11절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앞에 단락을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로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만드는 거죠. 이 내용은 12절과 13절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맨 처음에 읽었던 11절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꽤 단순하지만 좀 기분이 나빠요.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의 자격 미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민족적으로 유대인도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예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굳이 편지를 하면서 사람이 기분 상하게 할 법한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분 나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의도가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12절의 표현을 보면 12절의 맨 처음 시작을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의 시작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그때에 라고 하는 그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 민족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13절에서 얘기하는 이제는 이라는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자격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의미에서 전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너희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그때와는 다른 이제는 너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13절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였던 그 언어로 살펴보면 수동태입니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고재우 전도사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라고 할 때 이건 저의 능동이 아닌 겁니다. 저는 수동적이었던 것일 뿐이고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저를 이끈 거예요. 그러면 13절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그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1절부터 13절까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에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라.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있는 지금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원인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많이 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멸시하고 겸손한 자들을 쫓아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겸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평소에는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전도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죠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 물론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겸손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겸손이라 함은 날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더욱더 근본적으로 내가 애초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그것부터 그 원인부터를 따져보았을 때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겸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겸손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주님 앞에서 동등하게 자격이 없었다는 걸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런 자격 없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4절과 15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4절과 15절은 요약하자면 이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담이라 함은 우리가 담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느끼죠. 이 중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일 거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굉장히 떳떳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 서로를 가르게 만들고 구분짓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다름들을 실제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이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인정하고 뼈저리게 느끼지만 오늘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읽은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 이 다름,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다름,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구분짓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든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의 죽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준들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면서 담을 쌓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셨던 담을 우리 손으로 다시 하나하나 쌓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에서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둘을 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하나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과 15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14절과 15절은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어져 있던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16절은 조금 약간 다르게 이야기해요.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이라 함은 개인과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조금 달라요. 공동체와 하나님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 하는 은혜는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1대1의 관계에서 국한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이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셨던 건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서 둘을 하나라고 정체성을 바꾼 다음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하나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 그 하나하나들을 모아서 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 다음 그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그 공동체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혼자 나아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도 너무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인과 하나님의 화평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는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실 이 하나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특히 에베소서에서만 나타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됨,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각자들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적어도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신앙적인 어떤 수준에 있어서 먼저 앞서 나가 보이는 지체들이 있고 누군가는 아직 뒤에 있는 것 같은 지체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스타일이 이렇지만 누군가는 교회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면서 그 다름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실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이유가 정말로 우리가 다르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학자 중에 린 코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이 동일함과 같은 것이라는 부정확한 믿음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됨이 동일함과 같은 것이라는 부정확한 믿음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과 내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잘 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아지는 것이 그 방법이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개종해. 유대교로 개종해. 그리고 할례 받아. 유대교 사람들이랑 똑같이 할례 받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개종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깨부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간의 관계, 너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관계의 담을 허물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18절에서 하나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아지는 것, 나와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맞추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맞추면서 같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우리가 따르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린다는 건 같아지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린다는 건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저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저 사람의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러나 같아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성령을 믿기 때문에 이제 둘을 하나라고 부르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도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지체만 눈에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보였으면 하는 것은 그 지체와 나의 화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지체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보일 때 비록 달라도, 비록 나랑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았고 비록 나랑은 조금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하나 되기는 참 어렵겠다라고 이미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성령 안에서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이 읽은 구절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당시 이 성경이 쓰였던 고대 세계에서는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어떤 돌이었냐면 우리는 건축을 하다 보면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과 벽이 만나는 이 지점에 이 모서리 밖에 이 벽을 연결해주는, 이 두 가지의 벽을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라고 불리는 이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뉘앙스로 생각했을 때는 모퉁이이기 때문에 어디 저기 구석에 좀 이렇게 짜져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뉘앙스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건축은 이 모퉁이 돌 하나로 모든 게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주춧돌이었던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건축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이 모퉁이 돌을 가장 첫 번째로 놓아야 했으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그 어느 돌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물론 맞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기초로 보이는 이 돌이 없으면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기초에 불과한 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비유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서 기초들 중에 기초인 동시에 끝맺음 중에 끝맺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자 끝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품기 위하는 그 마음,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 이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품기를 마음먹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건물로서 교회를 묘사하고 성도들을 묘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22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이 22절에서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에 있어서
기쁜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때에는 대부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서 내가 언제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 했나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도 교회 공동체가 꽤 껴있었어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도대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도대체 어떻게 정체성을 규정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22절에서 이야기하듯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됨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도저히 견적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다르고 이게 교회가 맞아? 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교회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떳떳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곳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 뭐가 그렇게 아픔이 많아? 그게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예요. 주님은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모으셨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툼, 어려움들이 좋은 일은 아니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고작 그런 일로 주님의 죽으심을 무시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가족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곱씹어 보았어요. 근데 계속 곱씹다 보니까 이 새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새로움, 새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가족을 의미하는 이 가족이라 하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친숙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가족, 새 가족이라고 이 불리는 것이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권속이란 가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불리는 게 가능할까? 근데 이 모순 같은 일이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해를 세워가면서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교회됨을 추구하는 것,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수고해 주시는 청년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미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주님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